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 뒤에 치유하게 하소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대로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2023년에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과 고통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동안에도 잠깐 나눈 것처럼요, 23년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였지만 그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랬지만, 내가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지키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족을 이별이라는, 또 죽음이라는, 그리고 연약함이라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빼앗아 간 날이 바로 2023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가정 가운데 불행과 고통으로 전파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겪는 그런 가족도 있다는 겁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우리의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그만큼 고통스러운 애타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분쟁이 없고 불화가 없고 아픔이 없는 교회지만 한국 여러 교회를 보면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불화가 있고 고소와 고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분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슬퍼하며 또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로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져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고요. 또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져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지 아니하려는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이해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과 저곳이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단독 국가로 이제 인정한답니다.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좋은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숨은 뜻이 있답니다. 이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민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분쟁해야 하는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무기를 쓸 수 있고 무력을 쓸 수 있고 하나 되지 아니하겠다라는 분열의 시기가 우리 민족의 위기라는 겁니다. 민족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여러 곳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눈물 흘려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왜 내가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기근 가운데 내몰려 하는 그 이유도 모른 채 그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분쟁하며 나누어진 상황이 우리 민족과 민족 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분열을, 분쟁을, 또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개인으로든 가정으로든
교회로든 나라로든 민족 간의 분쟁이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간절히 소망하지만, 간절히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와는 좀 먼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는 좀 먼 것처럼 현실은 팍팍하고 각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 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민족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조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탄식을 들은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신음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해방하시는, 또 출애굽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육적으로는 그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걸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묶인 자에게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때 많이 묶인 것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힐 때가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힌 게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쓴물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법도를 지키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질병,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눈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어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찰나에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을 나누며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해야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면요, 그것은 짝사랑이 돼요.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집착이 돼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한쪽은 싫은데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스토커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통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사랑은 집착이 되어버리고 그 사랑은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눈물 날 때도 동행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욕 가운데 있을 때도 동행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칠 때도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구하면서,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은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도 넉넉히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예배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리고 향기가 있는, 또 행복이 있는,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도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요,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서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추수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홍해 건넌 사건을 많은 추수학자나 역사학자들은요, 세례에 빗대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가르시고 동풍을 보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세례에 빗대서 말하는데,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는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고백이 세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을 원하는 건 뭐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은 뭐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그렇지 못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특별히 오늘과 같이 마라의 쓴물을 닥쳤을 때,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은 사람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몇 시까지 끝내라 그랬냐면요, 54분까지 끝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54분까지는 끝내야 돼요. 길어도 54분엔 끝나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힘들어져요. 부목사님들이 이게 54분까지 꼭 끝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 주시길 바래요. 어디까지 했죠? 죽은 사람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육신은 죽고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문화를 다 그곳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왜 말하냐고요? 나는 죽어서 죽은 자인데 왜 내 말을 하냐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 할 때 죽은 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목사님만 날마다 말하는데요. 맞아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며 홍해를 건너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 이제 짓궂은 데가 있어서요. 저희 집에 가면 뭐 다른 걸로 싸우진 않는데 사랑의 표현으로 가끔 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이라고 말 안 했어요? 내 자녀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저의 표현으로 계속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다가 빽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야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다고 너가 그러면 되냐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잘못된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누군가는 아파요.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누군가는 눈물 나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랑해보세요. 집이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끔 연말이 되면 이제 세일을 하면 뭔 백 사주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백이면 됐지 뭔 그런 백이 필요한지. 하지만 때로는 능력이 되신다면이에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능력이 되신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대답하시길 바라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제 불티가 나겠네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여서 좋은 차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걸 말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들이에요.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어쩌고 맞아요. 하지만 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그것으로 자신의 그 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때로는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차도 사주세요. 봐보세요. 여성들은 대답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고백하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5장 25절 말씀이에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시작은 뭐냐?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입술은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반응하면 그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는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사람에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런가 모르겠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죄송하지만 강 큰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만 왜 이것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간구함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상함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상처들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나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키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시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눈물남이 있었어요. 쫓겨담이 있었어요.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적군에 들어가 적진에 들어가 미친 척하며 침 흘려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 시편이 아름다운 거예요. 채워져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때로는 불평거리가 있는, 때로는 원망거리가 있는, 때로는 눈물거리가 있는, 때로는 아픔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로 찾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우리가 외우며 묵상하며 우리가 찬송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스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도 마실 것이 다 떨어져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사랑하시길 바래요.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 누가 아까워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대요. 모든 것을 주신데 셈하며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아까워하면서 줄까 말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엘림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림에 가니까요 12개의 샘이 있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27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1층에 가면요 엘림홀이 있잖아요. 그 엘림이 그 엘림이에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 그곳에 가면요, 차가 있고 음식이 있고 쉴만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가 있을지라도,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몇 절만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림의 복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복, 그 완전한 복,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야, 애들아,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니? 공부할 때 공부하면 너희들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해요. 그래서 그 들썩들썩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치려고 하고, 죄송하지만 강남에 가면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먹이면서까지 공부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눈물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애통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엘림을 통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2024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